오늘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6면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부 예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한 8년쯤 되었을 때에 뉴저지의 프린스톤 세미나리라고 아주 세계적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한인 교수였던 이상현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주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토론토도 몇 번 방문하셔서 강의도 하시고 또 세미나도 그렇게 진행하셨던 분입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한 석 달, 넉 달 동안 캠퍼스가 비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지역별로 한 10여 명의 목사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토론토면 토론토에 목회하시는 분들 초청을 해서 그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먹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 배우는 것이 이민신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이민신학. 그분은 성경의 모든 스토리를 이민자의 순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땅, 남의 나라에 이민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살고 있다가 야곱이 한 70명의 가족들이 있을 때에 기근이 들려서 이번엔 이집트로 또 요셉 덕분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그마치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을 살아요. 그래서 큰 민족으로 번성돼 가지고 아이들까지 한 200만 명으로 추정하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또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국시대 남북으로 갈리게 되는데 이 북왕국은 아시리아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BC 721년에 뿔뿔이 다 흩어버려요. 거기 살지 못하게 사방에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유다 왕국은 BC 587년 약 130년을 더 유지하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멸망당하고 다 잡혀가지고 바벨론이라고 지금 이라크 땅으로 또 끌려갑니다. 거기서 70년간을 살다가 다시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 때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그러다 신약에 들어가서 로마 시대에 들어와서는 로마가 완전히 그냥 예루살렘을 다 파괴해버려요. 끝까지 한 거 하니까. 그 로마는 황제 숭배하라. 근데 유대인들은 철두철미의 유일신관에 야훼 하나님 이외에는 섬길 수가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 걸 하니까는 막 철두철미 아주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다 내쫓아버려가지고 뭐 아프리카로 중앙아시아로 중동으로 서유럽 동유럽 저 멀리 러시아까지 사방의 나라로 다 퍼져 나갑니다. 그러다가 약 18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후에 1948년도에 다시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동안에 많은 핍박받고 추방당하고 학살당하고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 이스라엘 민족을 왜 이렇게 고생시켰냐? 왜 이렇게 사방에 퍼뜨려가지고 그 이민자로 살게 하면서 그들에게 그렇게 많은 힘들 일을 허락하셨는가? 근데 이들이 가서 사방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세상에 오직 신은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신앙을 뿌리 깊이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뿌렸어요. 그래서 유대인 하면은 저 사람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론자자. 뿌리 깊게 그거를 그 사방에 가서 퍼치게 됐어요. 기독교는 그 유일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육체에 임하셔서 성육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분,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요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옮기셨어요. 그것도 이민입니다. 이민신학에서는 모든 스토리를 이렇게 이민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20세기에 북미 땅에 이민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캐나다에 살면서 10세대만 모이면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사람들은 10세대만 모이면 교회가 있어요. 6,000개의 교회를 이 북미 땅에 세웠습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북미 땅은 원래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나 마찬가지예요. 50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이 퇴색해버렸어요. 복음주의 신앙으로 시작한 이 나라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세속주의로, 인본주의로 그렇게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이 한국의 기독교를 전파한 그 선교사들은 30대에 왔습니다. 그 각성운동 속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가지고 30대에 그 살기 힘든, 정말 그 병마가 우글부글하는 그런 그 조선 땅에 와가지고 목숨을 버려가면서 복음을 전했대. 그들은 순수한 기독교의 전통을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는 그 전통을 가지고 이 미국과 캐나다 땅에 왔어요. 근데 막상 이 달에 와 보니까 세월이 흘러가면서 많이 세속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 말이죠, 인간은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어. 남자가 남자를 살아가든 여자가 여자를 살아가든 마음대로야. 이렇게까지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 이러한 이 세대에 한국 기독교, 한국 이민교회는 아니다 말이에요. 성경은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우리의 가치,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건 이민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저물어가는 이 세대에 이 세속화되는 이 주류 교단을 향해서 아니라라고 우리가 보여주고 챌린지할 수 위해서 우리 이민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 프라우드를 가지고 목회를 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교인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그 이민신학의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2001년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캐나다 장로교단에서 운영하는 직영신학교가 낙스신학대학입니다. 토론토 대학교 안에 6개 신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데요. 그 신학교의 학장이 여자분이었는데 딱타 골든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심을 초대한다고. 그래서 저하고 영락교회에 그때 목회하셨던 이석환 목사님하고 두 사람을 초청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호환 목사님의 친형되는 분이 이석환 목사님인데, 이분이 학장이 돼가지고 이 토론토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많이 연구하시고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는 그 이민을 오면은요, 영락교회 아니면 우리 영광교회 왔어요. 영광교회 다니다가 영락교회 가고, 영락교회 다니다가 영광교회 오고, 거의 다 이렇게 이민자들이 왔어요. 근데 이분이 생각할 때 참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밥을 열심히 전심을 잘 대접하고 나서 질문이 그거예요. 어떻게 당신네 노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은 그렇게 활발하게 성장되고 이렇게 증가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 그걸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의 절대 가치, 성경의 그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뭐 거기에 감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를 지키는 교회고 그걸 좋아하는 교인들이라 한국 교회 노예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를 한국에서 오면은 많이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점잖게 얘기했어요. 당신네 교단은 안 그렇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다 알고 다 있어요. 그 얘기를 한참 듣더니 또 이석환 목사 하는 얘기가 이제 신본주의, 인본주의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이 신본주의, 이거를 우리가 아주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인데 너무 그 인간 중심의 그런 데로 빠지는 걸 우리는 허용하지 못한다. 교인들이 싫어한다. 인본주의는 인간의 아까도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자꾸 그냥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걸 우리는 그게 지금 25년 전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부탁할 게 없느냐고 우리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죠. 캐나다 장로교 소속의 교회 교인들이 낙스신학교 가면 튜션비를 받지 않는데 우리 교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교단 소속의 교인들도 낙스신학교에 입학을 하길 원하면 튜션비를 공지해달라. 그렇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부였던 안형준 목사가 그때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캐나다 장로교에서 안수받고 본교회에 있다가 또 독립에 나왔다. 지금 우리 노회의 킹스턴 교회에 얼마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캐나다 장로교단은 우리 교단하고 형제교단이에요. 이분이 학장에 있을 때 우리 노회하고 공동 협약 사인까지 했어요. 같은 우리 형제교단이다. 서로 상호 협력하고 모든 것을 나누자.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무슨 평신도 아카데미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공동으로 하고 또 우리 노회에서도 재정적으로 조금 보태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목사들이 여기 교단에 있던 목사들이 우리 교단 오고 우리 있던 사람이 막 지금 섞여 이렇게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단이에요. 근데 이제 작년에 그 동성혼 목사 안수, 이게 다시 말하면 뭐 게이나 레즈비언이나 성전환한 사람도 목사 안수할 수 있다. 장로 또 항존직 안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총회에서 정하는 바람에 거기에 속해 있는 뭐 캐네디안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는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탈퇴하는 사람, 잔존하는 사람 나눠졌어요. 이게 거기에 그냥 계속 남아있길 원하는 사람의 의견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성소수자 목사를 우리가 청빙 안 하면 되지, 우리 교회가.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우리가 장로나 안수집사로 권사로 선출 안 하면 되지, 우리가 나눠서 싸워야지 이제 하는 그런 잔류하는 사람의 철학이 있고, 또 나가는 사람들은 우리는 그런 교단에 물들기 싫어, 물들을까 봐 못해.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낸 헌금, 귀한 헌금을 거기다 상회비로 바칠 수 없어, 우리 부끄러워 하고 나오는데, 일단 교단을 탈퇴하려면 엄청나게 포기해야 돼요. 목사는 그동안 교회와 본인이 불입했던 모든 연금을 다 포기해야 되고, 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뭐 피아노를 도네이션하고 별걸 다 했어도 그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 아니에요. 이 교회를 떠날 때는 종이 한 장 가지고 나가면 횡령에 걸려. 그냥 빈손으로 광야처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또 교회를 빌려가지고 오전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오후 예배 또 그 땡 여름에 2시에 예배 드리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허락받아야 돼요. 시간을 할애받아야 돼요. 고생을 살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년 전의 얘기인데 제가 관련이 많은 그 런던에 있는 교회가 탈퇴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 봤어요. 그 신문에 보는 그 동시에 제가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저도 여기 이민을 와가지고 우리 영광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20년 동안 3개 교회를 전전하면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 하나 없었어요. 어떤 데는 월요일날 케어테커가 전화가 와요. 야, 이 청소하다 보니까 너희 본당에다가 어떤 사람이 기저귀 더러운 걸 갖다 그냥 놔두고 갔단 말이야.
그럼 내가 혼나요. 그리고 뭐 특별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되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힘들게 교인들이 휴가도 못 가고 빚 얻어가지고 몰개지 얻어가지고 우리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했는데 다 두고 그냥 나간다 생각하면 야, 나도 저렇게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단 탈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는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믿음이 있길래 저렇게 큰 결단을 내릴 수 있을까? 근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를 불러가지고 내가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제 나가서 서양교회를 빌려서 오후 2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저보고 와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하고 축도를 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그게 금년 1월 1일 첫 주일이에요. 만 1년이 지난 동안에 목사 청년부터 다 다시 새로 시작을 했어요. 다 셋업을 했어요. 창립 1주년 때 저를 초청했어요. 설교를 하러 이제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뭐 교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얼마나 젊고 그냥 그 뭐랄까 이 표현이 아주 귀티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지 와, 난 그 시골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년 첫 주일이니까 제가 설교하기 전에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금전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고 어느 해보다도 이 새해가 여러분에게 가장 멋진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잖아요. 한 사람도 아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여기서 이렇게 축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해야 이게 이루어진다고 다시 또 했어.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 그랬더니 내 귀에 들릴까 말까 저기서 아멘 보니까요 아멘 소리도 내기 부끄러워하는 쑥스러워하는 아주 샌님 같은 교인들이더라고. 교인들이 다 우리 김성실 권사님도 그 교회 출신인데 김성실 권사님 안 그런데 막 그렇게 막 조용해요. 이게 안 맞죠. 그리고 예배를 다 마쳤어요. 마치고 이제 제일 앞줄에 있는 분에게 내가 나이가 저보다 좀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점잖게 생기십니다. 그게 가가지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참 이렇게 큰 결단을 하시고 이렇게 1년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셔서 너무 장하십니다. 목사로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는 말이 목사님 당연한 건데요. 칭찬 들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지. 우리의 절대 진리를 거기에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뭐 칭찬 들을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쇼크 먹었어. 저는 이런 피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쭉 그냥 왔다 갔다 하다 그냥 주일만 갔다 와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기 좋은데 그렇게 얌전하게 믿는 사람의 그 신앙의 뿌리를 내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결단을 하려면 믿습니다 말이야. 아멘! 이렇게 뜨거운 사람만 그렇게 큰 결단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얌전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결단하는 걸 보고 저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의 뿌리는 내가 가늠할 수가 없구나. 그걸 느끼고 왔어요. 이제 그러고는 또 한 교회는 저희 집에 옆에 있는 교회인데 나야가라 폭포교회라고 있어요. 똑같은 형편에서 한 사람 놔두고 다 나왔어요. 탈퇴해서 나왔는데 그 교회는 참 그 헌 교회를 받아가지고 몰개지 내고 교인도 얼마 안 돼요. 고생해가지고 뭐 이민생활 뻔하잖아요. 정말 그 막 세탁소 하고 뭐 컨비니언스 스토어 하고 그 샌드위치 하면서 고생해서 헌금해가지고 다 수리해가지고요.
사람들이 자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숙소를 마련해가지고 우리 성가대가 1박 2일 동안 거기 가서 수련회도 하고 그랬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잘 꾸며놨어요. 폭포가 아주 가까우니까요. 그랬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종이 한 장 못 가지고 다 나왔어. 한 사람 놔두고 다 나와버렸어요. 그러고는 또 서양교회 빌려가지고 2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창립 예배 때 뭐 여러 목사님들이 초청됐는데 저보고 설교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내가 거기 살다 보니까 그 교회에 아주 유명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나쁜 얘기가 많이 그렇게 제 귀에 들려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뭐 들리는 얘기가 뭐 고집 많고 뭐 그냥 좌지우지하고 뭐 그분 때문에 목사가 뭐 나갔다 들어왔다 했다는 둥 하여튼 뭐 좋지 않는 소리가 제 귀에 많이 들려서 아주 bad impression. 나는 그분을 그 나야가라 다니다가 만날까봐 걱정을 했어요. 그분이 제일 앞에 앉았는데 그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담임 목사한테 물어봤어. 아니, 내가 알기는 저분이 고생해가지고 막 교회 헌금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막 교회 모든 살림을 다 도네이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분이 나와 있느냐고, 저분이 반대하지 않았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교단에서 그 문제가 결정나고 나서 제일 먼저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 탈퇴합시다. 아니 권사님 이거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나가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게 문제냐고.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고. 나가자고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한 번 목사님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설교하러 또 갔는데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분 권사님 앞에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사람들의 평가라는 거는 믿을 수 없구나. 우리가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긍정하고 이러면 다 좋은 장로님, 좋은 권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믿음하고 관계없이. 근데 그 모습은요, 바깥에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어요. 내 본성을 숨기고 내가 바깥에 인위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겉의 모습을 보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좋은 분, 나쁜 분 그렇게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는 우리가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난 그 권사님을 보고 이야 저렇게 뭐 그랬다고 비난 듣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도 좋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칭찬 듣는 게 베스트 웨이. 그러나 사람은 다 못할 수가 있어. 어떤 때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중에 걸 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듣고 비난을 듣는 권사님이 돼서 저 사람 저렇게 믿어 라고 나도 생각을 했지만은 정말 그 결단의 시간이 왔을 때 가장 먼저 나서서 목사님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을 부추겨서 탈퇴하자고 나왔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이 겉으로 보고 믿음을 판단하는 건 빅 미스테이크다. 내가 이번에 이 두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이 두 교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스쳐갔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 시딤나무라는 나무가 나와요. 시딤 골짜기라는 지명도 있지만 시딤 나무인데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의 종류인데 키가 4m, 5m, 맥시멈 5m까지 자라는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삐뚤삐뚤 해가지고 목 하나 쓸 데가 없는 나무예요. 그런데 4m에서 5m가 맥시멈인데요. 이 나무의 뿌리가 살아나기 위해서 미니멈 20m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 아니라 긴 거는 2000m까지의 뿌리를 내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볼품없는 나무인데 어디에 쓰임을 받는지 아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 증거궤, 법궤 같은 말인데 법궤를 만들 때 이 씻든 나무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도 나무가 꾸불꾸불하니까 잘라요. 서인데 잘라가지고 조각목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모아가지고 이어가지고 나중에 금칠을 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귀한
성소의 법궤로 사용을 받습니다. 볼품 없는 나무예요. 근데 왜 이 나무가 굉장히 유명하냐면 그 뿌리로 인해 가지고 벌레가 이 나무를 절대 못 먹는데요. 그리고 썩질 않는데요. 예,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그러냐? 뿌리 때문에. 뿌리 때문에. 이 뿌리가 그 나무를 지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품 없는 아라비아 반도에 서 있는 시띠 나무가 그 깊은 뿌리 때문에 강한 나무, 벌레가 먹지 못하는 썩지 않는 그런 나무로 자라다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법궤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두 교회 교인들과 이렇게 비유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증언하였다.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고향 땅을 떠나서 갈대우리를 떠나서 가나안에 와서 그 유리방황하면서도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증언하고 살았다. 이게 이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윤리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죽기 일보 전에 자기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그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그 눈 보이지 않는 그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그걸 빼앗은 그는 아주 치사한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다윗 같은 사람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하고 뺏기 위해서 그 부하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아내를 탐해서 거기서 자식까지 낳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기생 라합 창녀가 들어가 있어요. 그 창녀를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윤리적인 면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을 설명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신앙생활하기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지금 이 서구교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주류가 뭐냐? 모든 종교 다 믿었자 열심히 믿어. 그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는 이러한 형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가 이 땅에 이리 와서 세워준 것은 그러한 사람들 향해서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건 지켜야 돼. 그거 양보하는 건 우리는 용납할 수 없어요. 그거 양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고 뭐 같이 산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진리까지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잘 믿으면 된다. No,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어느 건 하나님 말씀이고 어느 건 하나님 말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도대체 이해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나는 못해.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이지. 우리가 못하는 거 하나님도 못하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걸 양보하면 어떡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 100%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한국교회들은 그걸 분명히 믿는 교회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민교회를 이 땅에 6,000개나 세워주셨느냐, 10세대가 모이면 한국교회를 세우셨냐, 우리는 그 믿음의 뿌리를 지키고 있어요.
저들에게 점점 복음주의 신앙이 식어가는 저들을 향해서 아니오라고 우리가 챌린지 할 수 있도록 우리 이민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걸 지켜가야 돼요. 오늘 골로새 교회 문제가 많았어요. 왜 문제가 많으냐? 사도 바울이 세우질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간 브루디도라는 사람이 그 예배소에 출장 갔다가 거기서 듣고 골로새에 와서 가정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영주주의, 그노스, 영적인 지혜를 가져야 된다. 이원론을 주장했는데 그때는요 이미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활동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막 철학이 막 만연하던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진리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이 초대 교회 교인들이 혼돈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그 다 세상 초등학문이다, 속임수다 하는 것이 그런 사람이 만든 진리는 복음의 진리 앞에 그는 초등학문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다. 그 시대가 지금 시대하고 똑같아요. 더하면 더했던 시대예요. 더하면 더했던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따라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캐나다 국가가 동성애를 인정했는데 왜 교회가 반대하느냐? 국가가 성경의 권위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어느 것보다도 성경의 권위가 먼저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네요, 여러분. 국가가 결정했다고 교회가 결정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어디에 기초둬요? 성경에 기초두는 거지. 이러한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에 그 만연됐던 그런 얘기를 이 에바브로도가 자기가 이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요. 사도 바울을 만나고 유배당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복음에 굳게 서야 된다. 뿌리를 박아야 된다. 아무리 겉이 형편없이 보여도 뿌리가 깊이 있어야 된다. 그래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절대 가치, 절대 진리, 이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고유한 가치로 진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 복음에 굳게 설 수 있는 뿌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느 시대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냐고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과 우리 이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